오늘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어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색깔을 달리하는 나뭇잎들이 온 산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설악산 대청봉에 지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을거지의 적기로 수확의 절기이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때로서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은 기독교 작가 고 김형식님의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로 시작되는 그 시 가운데 이런 식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가을은 모름지기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열매하면은 우리는 농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과 무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리고 애써 일하는 농부의 유일한 보람이요 유일한 기대는 바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꽃을 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꽃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그 표현도 있습니다만요, 꽃은 더 많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16절에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한다고
인생의 무상을 비유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인생 육신의 허무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결국에는 허무로 끝나버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함께함의 터치 경험 8번째는 서로 열매를 맺으며 터치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열매를 맺으며 터치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소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지금도 그 길 주변에는 포도원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3년이나 같이 함께하며 당신의 사랑을 주고 꿈을 나누고 교훈을 주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야가는 그 비장한 그 시각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무게가 있고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적어도 2가지 대표적인 열매를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존재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존재의 열매,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존재의 열매, 즉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제자상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계속되는 교훈 가운데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평화가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날마다 소요하는 세상, 격동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주님의 견고한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그런 불화의 존재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그 견고한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길 원하시면서 기쁨의 존재로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사랑의 존재, 평안의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라는 인격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랑, 평화, 기쁨, 이런 주제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존재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고 그 열매의 특성이 9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자라는 차는요, 그 차 하나에 5가지 맛이 존재하듯이 성령의 열매 속에는 9가지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인격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을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셔서 사랑의 존재, 평안의 존재, 기쁨의 존재로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며 또 목장 가운데서 또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열매 맺기를 격려하며 터치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열매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다 같이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사역의 열매는
증거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나오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삼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의 기도 응답의 삶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영혼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 두려움의 정체는 거절감이라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전도하다가 괜히 나를 싫어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전도의 의욕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르침받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같이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정하면요, 우리가 선교하기로 결정하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하실까 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말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또는 줌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로 마음만 있으면 전도의 도구는 얼마든지 있어요. 모쪼록 이 가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VIP를 향해서는 사역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존재의 열매의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더 선명한 이미지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망도 생기게 돼서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인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어린 양,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인 교제, 즉 가지와 포도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식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라야 그 교제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주님과 교제의 두 가지 방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으면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모쪼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이요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1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향한, 여러분, 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한, 저 이웃을 향한, 부야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 영문도 모르는 채 할머니 예고대로 성경책을 찾아서 빨간 줄을 그어 주었어요. 선교사님은 글도 읽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할머니인데 왜 그런 부탁을 할까 의아해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는 날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쯤 되면 동네 학교 정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말을 건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 학생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부분만 좀 읽어주겠어? 그러면 그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할머니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정말 고마우이. 그런데 학생은 방금 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야. 이 할머니는 이렇게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그 나라 리더들,
그 나라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할머니 환경에서, 그 할머니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한 생명을 건지는 기쁨, 그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기탄잘리라는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 가득한 찬 그릇을 당신 앞에 갖다 놓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그릇을 주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인도한 자는 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시고, 더 나아가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꼭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 타치하며 열매 맺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길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열매보다는 꽃을 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런지요.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가지된 우리에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존재 즉 인격의 열매요, 사역 즉 증거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열매를 기대하는 이 가을, 열매 맺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과 사역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쌓아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 인격에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지금 이 시대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꽃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아버지 하나님, 허무로 끝날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가지된 우리에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교모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인격과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인격의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결실의 가절 가을에 열매 맺게 할 그 비결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나의 인격의 땅과 사역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쌓아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에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영혼군의 열매를 맺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차양지들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서로 열매를 맺으며 터치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꽃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열매를 구하며 맺으라고, 열매 맺는 것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기대라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시오니 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쌓아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속으로 공동체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 인격의 열매, 예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니 예수는 선하신 목자,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입니다. 우리는 양떼, 푸름을 맑은 물가로 즐같이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니 예수는 생명의 참기,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가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연구원의 열매를 맺는 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고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 교회들과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